잠언의 특징이 교훈이지요. 그 안에는 윤리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은혜를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그 친구 목사님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은 게 있어서 잠깐 읽다가 그렇구나 하고 다시 한번 좀 조명이 되고 제 마음에 도전이 되신 말씀이 있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 하시죠? 아시죠? 네, 하시죠 그러면 네, 아니죠. 구약에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정죄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키기를 원했던 일들이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음란함으로 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런 게 당시 풍요의 신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요, 이 배교적인 우상 숭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바알 신만 믿겠다, 아세라 신만 믿겠다 라는 이런 식의 이제 고백을 철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철회하고 바알만 아세라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배교적인 우상 숭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 우상 숭배는 혼합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섬깁니다.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 제사도 드리고요. 뭐 1년에 한 번씩 숙제일이 되면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뭐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신도 섬기고 아사라신도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사라신을 섬기면 뭐가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까? 풍요가 온다고 믿기 때문에. 당시 농경사회에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관리하면 풍성한 추수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원리인데 그 자연의 원리를 그 땅의 신이 바알 신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자기를 출애굽해서 이끌어오신 하나님도 믿고 또 부자가 되게 하고 물질도 주고 안전함도 주고 풍요로움을 주는 그들의 신도 믿어서 다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우상 숭배는 그런 혼합주의였습니다. 근데 바알 신을 섬기는 신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제의적인 의무만 요구합니다. 무슨 일이냐면 일정한 시간에 정한 시간에 제사만 잘 드리면 제사의 의무만 다하면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알 신의 우상 숭배의 특징이에요. 종교적인 행위만 잘하면 제사만 잘 드리면 그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바알 신은 절대 윤리적인 삶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잘하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남녀 호랭개교를 아시죠?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문상 갔다가 그분들의 팀이 이쪽에 있더라고요. 굉장하더만요. 우리처럼 묵상하는 게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열댓 명이 앉아가지고 그 남녀 호랭개교 이거를요 합창으로 막 한 20분 하는 거예요. 거기도 리더가 있더라고요. 한 20분쯤 하다가 한 사람이 남녀호랭 갱교 하니까 다 그렇게 멈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왜 하냐면 그 주문을 열심히 잘 외우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명절날도 하더라고요. 추석 명절에도 전철 앞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참, 저 사람들 열심히 굉장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열심히 전도할까요?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들은 14만 4천에 못 들어갈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천국의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지성천국에 들어가고 싶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비전과 부르심과 응답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신에게 바치는 종교적인 행위로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것과 이 땅의 이단들이나 하는 모습이 별반 다를 바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하루에 정해진 성경을 읽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전도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부르심의 응답으로 순종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하나님의 조건을 잘 맞추어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인가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듯한데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내가 오늘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고 싶으셔서 오셨죠.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더 풍성하게 부어줄 거다 라는 어떤 종교적인 계산만 가지고 오셨다면 오늘 이 밤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교회도 회개해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 어르신들이 정한수 떠놓고 제일 첫날에 우물을 탁 퍼가지고 내가 제일 먼저 펐다는 표시로 이 우물가에다가 집을 뜯어서 이렇게 우물 위에다 올려놓으면 이미 정한수를 누가 떠갔구나 라는 표시였다고 해요. 새벽 예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한수 뜯은 마음으로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이고 또 이런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만 제 마음 안에 그래서 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어쩌면 그런 위협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도 되죠. 근데 전 안 나오면 잘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 종교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진짜 순간순간의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모든 섬김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내 삶의 어떤 의무를 다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들이 되기를, 그 일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해야 됩니다. 조직이 굴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말입니다. 조직이 필요하죠. 여전도회, 남전도회, 직원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인간의 어떤 합의와 민주주의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순종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반응하는 그런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에게 제사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삶을 요청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와 함께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이런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이 나의 기쁨이 된다. 그냥 주님 앞에 뭔가를 해서 얻어내려 함이 아니라 그것이 주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순종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윤리적인 부르심도,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부르심도,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도 이것이 주의 기쁨인 줄 믿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나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기도하는 일을 주님이 즐거워하시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어느 분이 그랬대잖아요. 새벽 기도를 막 나오다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에 성도들이 거의 안 오고 자기 혼자 왔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탄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에휴, 어떤 분들은 비보랑 몰아치면 안 나와도 되는데 나 같은 누구는 안 나오면 안 되는 이런 그 고통 가운데 에휴, 내 인생이 비참하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런 건가요? 예. 아니, 누구는 이런 날 자빠져 자도 되고, 죄송합니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나는 그냥 구역구역 나와야 그래도 그냥 겨우겨우 인생 살아가니 에이구 매, 그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아무도 나오지 않아도 주님 나라도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휴, 누구는 기도 안 해도 잘만 살 때고, 난 내가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은 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따질 때도 가끔 있지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주의 부르심이고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들의 상급이 큽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런 윤리적인 부르심, 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에 대하여 줄줄이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야고보서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죠. 오늘 4장만 가지고 잠깐 좀 봐도요.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잠깐 읽을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 중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러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1절 3절 얘기는 그 뭐냐면 싸우지 말고 분내지 말고 다투지 말라.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데 그래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게 있는데 잘못 있기 때문이다. 마음에 정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정욕을 가지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사랑함으로 반응해라. 4절과 5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못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너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세상 것들의 마음 뺏기면 그거 음란한 거다. 가늠하는 거다. 하나님도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도 사랑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계속 좀 더 볼까요? 우리 5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해놓고서는 이제 겸손하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겸손하십시오. 6절에 그러면 이제 7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께 겸손하라.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거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셔서 승리하시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피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훔지 마라. 마음을 성결케 해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뭐 이거 제가 일일이 뭐 이렇게 주석을 안 달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11절 12절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마라. 그거 율법을 대적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4절부터 쭉 이렇게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다투고 사람들이 싸우는 일 싫어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낮추면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주신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간답니다. 사람을 비방하지 말랍니다. 그거는 율법 위에 서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판단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17절에 특별히 제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가게 된 오늘 이제 하루의 삶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벨이 띵동 울리더라고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오실 때 잘 벨을 누르지 않으십니다. 보통은 전화를 하시거나
옆에서 부르시거든요, 밑에서. 근데 벨을 눌러요.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나가봤더니 어느 남자 한 50대 중반 되시는 분이 3층까지 올라오셨더라고요. 올라오셔가지고 당신이 식사를 못 하셔서 국수라도 좀 함께 먹게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잠시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돈을 좀 챙겨가지고 나와서 이분께 드리고 돌아가시는 길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분 내려가시면서 오늘 저녁 때 예배 드리시죠. 올 수 있으면 올게요. 그리고 가셨어요. 안 오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많은 생각이 오고 갔습니다. 왜냐면 근데 참 이건 좀 특이하다고 해야 되나요? 서울에 있으면 교회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니는 루트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준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요, 이분들이 루트가 있어요. 이렇게 다 소문이 돌아야 해가지고 이렇게 요일을 맞춰서 이렇게 다니십니다. 이게 하도 자주 찾아오시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하루에 얼마만 준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간 사람은 하루에 또 못 받아가게 하도 많이 오니까 사인까지 합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받아갔다는 표시로 사인까지 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루트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계룡시에는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이 없어요. 제가 여기 1년 6개월 됐는데 그런 분들 제 기억에 3번 오셨어요. 오늘까지 해서. 근데요, 그렇게 그 짧은 시간 속에 제 속에 막 이분이 진짜인가 뭐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분을 줬다가 또 다른 분까지 몰려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얼마를 줘야 되나 이런 생각, 하여튼 뭐 5만 가지 생각이 그냥 순간 이게 와라라, 이게 짧은 그 시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보냈습니다. 저분이 온다고 했는데 진짜 오실까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나서 이제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오늘 너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너에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돕지 않으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건 죄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 묵상하게 된 것은 오늘 아침에 뉴스를 하나 봐서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 이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그림을 잠깐 보시면 보이시죠? 이걸 사진으로 보도 와운데요, 이거 동영상으로 직접 보시면 깜짝 놀라십니다. 이게 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으려고 서 계신 거예요. 이 차는 좌회전 받으려고. 근데 저쪽 오른쪽에서 우회전 받는 차가 이 신호가 바뀌면 서야 되잖아요. 빨리 돌려고 레미콘이 확 돌다가 중심을 잃어가지고요, 차가 넘어지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이 차를 그냥 진 눌러버렸어요. 지금은 별로 한 반 정도 들어와 있죠. 동영상 보시면 완전히 깔아 눌러버렸습니다. 제가 영상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14일날 있었던 교통사고. 3분이 이 차에 타고 계셨고요. 알려진 얘기로는 크리스찬들이신 것 같아요. 성지순례도 다녀오시고 그랬던 분들이라고 뉴스에서 소개하는 걸 보니 말입니다. 섬찟하더라고요. 오늘 운전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레미콘이 오늘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제 마음에 온 것은 선을 행해야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4장 말씀 쭉 봤어요. 하나님이 뭘 선이라고 생각하시고 뭘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셨고 들으셨어요. 이제 아셨잖아요. 이제 이걸 안 행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해야 될까요? 이걸 오늘 이 사건을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구나. 이분들이 크리스찬이었다면 더군다나, 그리고 이분들은 이 순간에 어떤 뭐 준비할 수도 없이 생명을 잃으셨어요. 아, 내일은 내 게 아니구나. 선을 행해야 되는데 언제 행해야 될까요? 오늘 하셔야 돼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떠서 새벽 기도로 오시는 거요, 이거 날마다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아침에 내가 눈을 떠서 가족들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이 죄인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시간도 내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려고 13절부터 예를 하나 드세요. 13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게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좋은 소리죠. 여러분 계획 안 세우십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해서 재정을 재테크를 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모으고, 그런 계획을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하셔야죠. 하는 게 지혜죠. 할렐루야. 또 그것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2016년도를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분명히 지혜고, 성경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찝으시는 게 있어요. 너희가 내년을 기획하지, 내년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까 기획하지. 아주 구체적이에요. 어느 나라에 가서 1년 동안 뭐를 해서 돈을, 이익을 얻어야지 하는 구체적인 플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좋은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한마디 톡 침을 꽂으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년을 기획하는 건 중요한 일이죠. 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분명히 내일을 계획해야 합니다. 내년을 계획해야 합니다. 10년 후의 비전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일이 우리의 수중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전제가 없이 주님의 나를 살려주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계획을 하기 이전에 내일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이 절대 내 수중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선물이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시기와 분쟁과 싸움으로 무엇인가 얻기 위해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언제부터 그래야 된다고요? 오늘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언제요? 오늘이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라. 언제요? 오늘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언제요? 오늘이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라. 언제요? 오늘 말입니다. 내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게 죄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요즘에 관심 갖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일들에 대하여 오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셔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만에서 오늘 꼭 해야 될 것 또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하려고요. 교회 학교 때 우리 아이들에게 낸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답해보시겠어요? 천국에 가서 할 수 없는 게 뭘까요? 네. 얘가 떴나요? 예, 뭐예요? 네, 전도입니다. 2번 가볼까요? 네.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받으려면 무엇을 잘해야 할까요? 예, 그때 뭐 애들 기도도 얘기했는데, 예, 그러나 천국 가면 못하는 거 있죠.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상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요.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대요? 왜 갔을까요? 인사 잘해서 공부 잘해서 제가 초등학교 문제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 믿었어요. 물론 본문 안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상대가 이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입니다. 지옥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뭘 부탁했나요? 지옥간 부자가, 예, 가족권 해달라고. 형제 5 있는데 지옥 오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대답은 그거긴 하지만 우리는 주변 친구, 이웃, 가족들, 친척들도 다 이 대상 안에 들어야 하지요. 5번입니다. 전도는 뭘까요? 예,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어린이들과 교육교 시간에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4장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오늘 제가 아침에 경험한 것처럼 구제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면 할 수 없는 그 전도의 사역들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하십시오. 오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연습 한번 하시죠. 좌우 옆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시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남편이 당직 쓰고 계시거든 문자를 날리십시오. 그러면 당신 어디 아파? 그리고 답이 올지도 모르지만 사랑한다고 말하셔야 한다면 오늘 하십시오. 오늘 잠들기 전에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선을 행하셔야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사랑한다고 하면요. 네. 봄은 몰라고 해요. 예? 봄은 모르냐고 해요. 말하야죠. 네. 어유, 왜? 아니 이제 장로님 연세쯤 돼야 이게 텔레파시가 통합니다. 예, 나머지 분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죽음을 앞에 둔 호스피스 병동의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게 뭘까요? 통장에 돈을 못 쌓아놓은 거요? 아니면 뭐 선거에 나가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족 안에 깨어진 관계들, 사랑한다고 한 번도 얘기해주지 못했던 것들,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던 것들, 그걸 제일 아쉬워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한다면 오늘 하십시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선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갈등하며 하나님 이거 참 안 되는데요. 갈등하시는 거 있으세요? 그거 오늘 하십시오. 내일 또 뒤집어질지 몰라도 그냥 오늘 밤에 해놓고 보십시오. 할렐루야. 예, 구제하시고 전도하시는 일 오늘 하십시오. 오늘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문자라도 한 번 더 날려놓으십시오. 오늘이 기회고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좀 나아가시면서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좀 돌아보시겠어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랑하셨습니까?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셨나요? 혹시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일 뿐 아니라 내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좀 많이 강박해져서 늘 뒤로 미뤘던 일들, 하나님 오늘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이 선물인 줄 알고 내일이 우리의 날인 줄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하도록,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도록,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